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달라는 간절함을 갖고 찬양하며 나갈 텐데, 우리 시간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내가 새 힘 얻습니다라는 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인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놓고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것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허락하시고 다른 것들 우리 예배를 흔들지 않게 허락하시고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최고의 분께 최선의 모습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이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는 성도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이 상해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쫓아가 그 멀고 험한 길을 갈지라도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쫓겠다는 그 고백이 이 가사에 드러나 있는데 이 가사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 되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하겠다는 다짐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게 표현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이렇게 좀 고백해보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주인들을 섬겨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주님만 나의 주인 삼아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통치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또한 우리를 이끄신 목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눈을 들어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서 시선 잃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길이고 폭풍우가 치는 인생길 같지만 많은 것들을 흔들어서 주저앉히려 하지만 그때마다 안위를 위하여서 주저앉아 할 수 없다고 한탄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금전적인 문제로, 어떤 이는 직장의 일로, 어떤 이는 미래의 일로, 어떤 이는 학업의 일로, 어떤 이는 관계의 문제로, 또한 어떤 이는 건강과 또한 가정의 일로 걱정거리가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 걱정보다 오히려 이끄시고 해답을 주시는 주님께 기도로 맡겨서 응답받는 영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응답받을 때에 더욱더 큰 확신과 믿음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성도,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맡기는 영혼들에게 인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가시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방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물섬이라는 동화 이야기를 읽어보셨습니까?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보물섬이라는 책은 한 소년이 우연치 않게 보물섬 지도를 발견합니다. 그 보물섬 지도를 발견한 소년이 보물섬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험을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된 책인데 참 재밌게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보물을 찾는 이 내용은요, 영화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주제이긴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스펙타클, 위험들 또한 모험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물을 찾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요. 뭔지 아세요? 올인입니다. 올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걸 다 팔아 심지어는 빚을 내서라도 모든 것을 충당하고 준비해서 보물을 찾아 떠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물은요, 그 어떤 것보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물의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아깝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찾기 위해서 다들 올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오늘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가 이 올인하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방의 풍토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이스라엘은요,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맡겨둘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다가 잘 숨겨놓으면 좋은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도 많고
사회의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집에 두는 것이 좀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한 땅에다가 깊게 독을 묻어놓고 거기에 귀한 것들을 숨겨놓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였죠? 전쟁이 많이 발생하고 사회가 많이 바뀐다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그 집 주인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면은요, 그 땅에 묻어놓았던 독은, 항아리는 아무 소유주가 없는 상태가 됐던 것이에요. 그 사회적인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걸 다시 숨겨놓습니다. 왜요?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밭에 있는 항아리를 찾기 위해서 주인이 없는 그 항아리를 찾기 위해서 그 땅을 이렇게 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팔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결국 그 밭을 삽니다. 두 번째 비유는 진주장사꾼에 대한 비유인데요. 일평생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사방을 다니던 그 장사꾼이 정말로 일생일대 하나밖에 얻을 수 없는 귀한 진주를 발견해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그 또한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두 가지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 보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값진 진주와 또한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천국은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꼭 얻어야 될 가장 값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언급하는 것이에요. 농부는 밭에서 우연치 않게 보물을 발견했고 진주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뻐했고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샀고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은요, 이 농사꾼과 진주 장사꾼과 똑같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우리가 꼭 얻어야 될 만한 가장 큰 가치와 정말 소중한 보물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정해놓은 보물들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나 재산을 보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 버는 일이 굉장히 혈안이 이 되고 집중하는 모습으로 많이 발전을 해요. 어떤 사람은 학벌을 보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여서 학벌을 보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또 좋은 학위 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또한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좋은 학군으로 이사가는 것은 게다가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붙이는 것도 굉장한 일이고요. 그런 분들에게 자녀들을 좀 교회를 보내시죠라고 하면은 교회 갈 시간이 어딨냐고, 공부하기도 바쁜데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절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권력을 자신들의 보물로 생각해요. 당장 그 권력을 손에 얻으면은 힘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줄을 놓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그 보물 때문에 또한 무엇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관념 때문에 인생이 많이 달라지고 바뀌는 모습이 우리 인생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 돈이나 학벌, 권력들이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일까요? 여러분이 익히 들어볼 만한 유명 여배우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하신 배우였다고 해요. 저는 이분의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은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여배우를 아실 것입니다. 그 여배우는 유명한 이름만큼이나 보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보석을 아끼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 배우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도 나의 보석과의 사랑 이야기라는 책을 써낼 만큼 보석을 아끼고 사랑했다고 해요. 근데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7번 결혼했는데요.
5번째 남편이었던 그 당시 미국 배우였던 리차드 버튼이라는 사람이 결혼 선물로 에메랄드 목걸이, 에메랄드 반지, 에메랄드 팔찌, 뭐 귀걸이, 브로치 할 거 없이 다 선물했다고 해요. 그 당시 가치로 무려 1억 달러. 하나로 1200억 원어치의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그 1200억 원어치를 받은 그 배우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다면 이혼하지 않았겠죠. 그 이후에도 2번이나 더 이혼하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한 그 모습을 우리는 참 씁쓸하게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싼 부모를 갖는다고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학벌을 누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요, 우리가 소유를 하고 갖는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천국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행복인 것이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래서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치를 만한 굉장한 보석같이 존귀한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알래스카라는 땅 아세요? 캐나다 북쪽에 있는 알래스카라는 땅인데요. 원래 이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러시아가 예전에 나폴레옹과 전쟁을 통하여서 피폐해지고 또한 그 해에 굉장히 큰 흉년이 들었대요. 근데 나라가 좀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쓸모없던 땅이었던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버립니다. 720만 달러에. 720만 달러라면 지금 80억 원 돈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알래스카를 사들였던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섀도우도 많이 욕을 먹었대요. 쓸모없는 땅을 왜 사냐고. 미국 언론이나 의회에서 쓸모없는 땅 샀다고 욕을 먹었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가자 그 지리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그 땅과 그 밑에 있는 자원들과 굉장히 관광 수입을 누리고 있는 그 땅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지금 전혀 악감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땅을 싸게 판 러시아가 배를 아파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땅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헐값에 팔아넘겼죠. 한 배우가 결혼 선물로 받은 그 결혼 예물의 값도 되지 않을 만큼 싸게 판 땅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르면요, 천국의 소중함을 모르면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가끔씩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하는 핀잔 주시는 분이 가끔씩 계세요. 그분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몰라 사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기쁨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귀한 경험들을 천국이라는 곳에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누리라고 오신 분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더 생명을 주셔서 더 귀한 것들을 경험하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국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오신 분이고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왜 예수님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이고 천국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값진 예물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올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예활 동화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천국을 구하기 위한 무엇이 중요하다? 열정이요. 천국의 가치, 예수님에 대한 귀한 가치를 알았어요. 하지만 그 안 것으로 끝나면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 거와 하기 위하여서 뭐가 필요해요? 열정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는요, 천국을 발견할 때 그런 큰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고 있고, 진주 장사에 대한 비유는 그 진주 장사의 열정, 진주를 갖기 위해서 그가 뿜어내었던 열정을 강조하고 있는 예화입니다. 우리 4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뭔지 아세요? 구하여, 구하여. 이 구하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제툰티라는 단어인데요, 열심히 찾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있으면 좋겠다, 내가 저거를 좋은 진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희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찾고 땀을 흘리고 구하는 것입니다. 보석에도요, 등급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다이아몬드지만 빛나는 거지만 보석방 가면은요, 등급이 많은 다이아몬드를 내밀어서 놀랄 때가 저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진주 장사가 최상급의 진주를 찾기 위해서 온 땅을 다니면서 열심히 구하고 찾은 것이에요. 따라서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모습은요, 더 나은 것, 더 값진 것을 찾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이에요. 천국, 정말 귀한 보석이지, 예수님, 정말 가치 있는 분이시지, 그러면 너희가 찾도록 뛰어야지, 열정 가져야지, 앉아서 받고자 하는 마음 아니라고 오늘 본문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것이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쇠하리라. 아멘.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뺏는데요. 이 구절이요, 좀 난해 구절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은 힘쓰고 애쓰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천국은 힘쓰는 사람들이 차지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찾는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언급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요즘에 그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함과 갈망함은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더 목숨을 걸고 더 소망하고 더 가지려고 애를 쓰죠. 눈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 권력, 학벌, 세상에 재밌는 것들에 더 갈급해하고 집중해요. 심지어 신앙인들 또한 비슷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인들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에서는 천국보단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그걸 쫓아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신앙인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천국의 가치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천국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로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품었다면은, 천국의 소망함을 알고 있다면은 천국을 향하여서 찾기 위하여서, 누리기 위하여서 열정과 열심을 좀 내어보시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천국은요, 잘 기억하세요. 모든 가치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절대적 가치예요. 잘 보시면 이 진주장사꾼은 다른 진주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다른 여타 기타의 진주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가치의 진주를 찾기 위해서 또 다니고 찾고 구함에 결국 정말 가치 있는 1등급의 진주를 찾게 되는 순간 나머지 진주는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또한 혹여나 이 가치 있는 1등급 진주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진주를 다 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이 예수님이 가장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니, 옳지 않다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열정을 다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 모습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말씀 보면은 이 하늘의 귀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누구냐?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구약의 에서가 있겠죠. 야곱과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는 장자가 되었어요. 장자가 되는 순간 모든 집안의 다스림과 이렇게 재산권과 장장에 다 주어지는 장자권이 있어요. 에서는 그걸 받았지만 결국 나중에 배고픔 때문에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에서는 장난인데, 농담이었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귀한 것들을 장난으로 농담삼아 팔아버리는 일 또한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보면은요, 참 씁쓸한 비극적인 슬픈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참 빛, 정말 소중한 참 빛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생명과 삶의 소망함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알지 못하여서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져갔지만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배척하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씁쓸하고 참 안타까운 이 본문 바로 다음 12절에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고 가치를 몰라보고 빛을 무시하지만 그 빛을 내 안에 품은 자에게는, 예수님을 내 안에 품은 자에게는, 그 가치를 알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을 누리는 권세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귀한 가치,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 가치가 우리에게만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굉장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암송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 천국의 생명, 소망함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도록 천국이 그만큼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중요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에게도 정말 중요한 곳이 천국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누리고자 아들을 허락하신 거고 함께 누리고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도 서슴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천국이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버렸던 그 모습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팔았던 그 행동을요. 우리 본문 44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또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뻐하여. 기뻐하여. 발견해서 기뻐한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하니, 땅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니 너무 기쁜 것이에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영생에 대한 소망함을 느끼는 순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남성분들 비상금 잘 숨겨놓고 계신가요? 이 집사님. 우연치 않게 세탁소에다 옷을 맡기려고 할 때 주머니를 뒤지다가 나오는 지폐 한 장 기쁨 줍니다. 장롱 밑에 있던 500원 동전 몇 개가 기쁨을 주죠. 근데 천국은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천국을 내가 다 팔아서 누릴 만큼 귀하다는 것. 아깝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주목할 것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존재,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 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팔아요. 요즘에 쓰는 단어가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 맞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다고. 요즘에 그 아파트 값이 좀 오르다 보니까는요, 대출이면 뭐면 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산다고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해요. 아마 제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아마 영끌이었을 것 같아요. 이 농부가 밭에 감춘 부활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 본문을 보면요, 이 소작농은 자신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을 갖기 위해서 아마 자신의 것도 다 팔고 빚도 얻어서 그 밭을 샀을 것입니다. 영끌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미쳤으라고 할 거예요. 뭐 좋다고 농사한 땅을 그걸 사? 라고 했지만 진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걸 산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대목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죠. 천국의 값이 얼마일까요, 그러면? 천국의 값이요. 세상에 있는 돈과 세상에 있는 물질로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천국의 값은요, 내 인생의 전부, 내 소유의 전부를 드린 것과 동일한 것이 천국의 값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갖고 있는 전부를 다 팔아서 살 만큼의 열정을 있으면 그 영혼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천국이고, 내 갖고 있는 소유를 다 드릴 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요, 가난한 자나 부자냐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나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왜 그랬을까요?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울까요? 팔 것이 많아서요. 부자는 자신 스스로가 가치를 정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치를 꺾으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꺾고 예수님 때문에 얻는 그 영생에 대한 소망함, 생명에 대한 귀함, 천국에 대한 기쁨을 큰 가치로 두는 순간 다 나머지 가치를 꺾어서 진짜 귀한 가치를 내가 경험하는 순간 아깝지 않게 팔아서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혹 오해하시는 분 없길 소망합니다. 내가 천국을 갖기 위해서 있는 적금 다 깨고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지 않길 소망해요. 그만큼 내가 드릴 만큼 주 앞에 내 모든 전유를 드릴 만큼의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때 제자들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옵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가치와 소망함에 내가 갖고 있던 배와 그물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요, 그 당시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요, 갖고 있던 소유물을 다 버려버린 영혼입니다. 왜요? 갖고 있던 것들 소용없기 때문에. 차라리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귀하고, 부활의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신분, 물질, 학력 다 필요 없다고 던져버린 것이 바울인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배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1960년대 미국에서 아름다운 여배우로 유명했던 콜린 에반스라는 배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할리우드 배우들은 아침 조찬을 통하여서 유명한 연설을 모아 이렇게 연설을 듣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어느 날 강연자로서 콜린 에반스라는 배우가 이렇게 쓰게 됐대요. 콜린 에반스는 마릴린 먼로와 함께 그 당시 미국 안에서 유명하고 섹시한 배우로 이름을 날린 배우인데, 갑자기 어느 날 조찬 모임의 연설자로 섰던 콜린 에반스가 연설 가운데 첫 마디가 저는 드디어 사랑에 빠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됐답니다. 그때 배우들이 같이 축하해 주면서 환호성 지르고 누구와 함께 사랑에 빠졌느냐고 막 이렇게 질문하는 과정 가운데 에반스의 답은 딱 한마디였대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회중들, 많은 배우들은 일제의 침묵과 함께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의외의 답이 나와서. 영화로운 배우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기 위해서
나는 내 삶을 바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이 행복하다는 그런 연설을 했다고 하면서 그 콜린 에반스라는 배우가 선교사님과 결혼하여서 아프리카로 선교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예 거기서 선교를 하며 삶을 보냈대요. 그 영혼은요, 화려한 배우의 길을 접어놓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경험했던 생명과 은혜와 천국의 소망함이 그 영혼의 삶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요, 예수님은요, 싸구려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만한 귀한 것이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할 만큼 가치 있는 인생의 전부라고 오늘 보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에도 천국이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한 것이길 소망합니다. 또한 천국을 소개하고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이길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주인 삼고 존경하고 쫓아하고 선망하고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예수를 쫓고 선망하며 천국을 누리는 삶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는 함께하는 그의 모든 영혼이 돼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영혼 되기를.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이런 고백해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주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천국의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천국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그런 영혼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국을 누리게 하러 가소서. 이 땅에 살지만 삶이 어렵지만 천국을 누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믿는 자의 삶을 오롯이 잘 보일 수 있는, 온전히 잘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힘든 영혼들 많습니다.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알면 좋겠는데 지금은 얼굴을 못 보는지라. 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힘든 영혼들, 주님에게 가치를 두고 힘을 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가치와 수많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놓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귀한 것과 보석같이 소중한 것이 예수이며 보물이며 천국이며 복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이후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며 그 예수님이 얻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천국을 소망하며 수 있는 귀한 영혼인 가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려나오니 내 안에 다른 것들을 두지 않게 원합니다. 내 안에 그 어떤 것들을 중심 두지 않게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오직 복음을, 오직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통하여서 정말 값진 것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입으로만 천국의 가치와 천국의 소망함을 말하지 않고 내 삶에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 천국의 귀함을 느끼기 원하오니, 체험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시간을 역사로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주 앞에 내놓을 모든 것들을 주님 이루어주셔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할 때 가장 알맞게 이루어주셔서 내가 혼자 아님을 깨달음을 통하여 아버지와 함께함을 체험한다셔서, 그래서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붙잡혀 나오니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 알게 모르게 힘들고 어려워하며 가슴 아파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매일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을 붙잡으시고 그 삶이 주의 이름을 통하여서 역전되고 소망을 통하여서 힘을 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소망하지 않고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로 소망을 겨나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정말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신다. 아버지로서 아멘. 주 사랑 거친 깊은 바다처럼,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거쳐. 내 영혼의 반석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임을 고백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소서. 심한 바람이 불어도, 돌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쳐도 반석 위에 집은 집 끄떡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예수를 나의 반석 삼아 예수를 가장 귀한 가치로 믿고 그 예수님 안에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광야 같은 인생길이며
폭풍우가 잦게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는 예수님이시며 우리에게 큰 소망은 천국의 삶임을 믿습니다. 열정을 다하여서 내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천국을 소유하며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예수님과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기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가 그가 주신 선물의 천국이 우리에게 큰 가치와 소망의 소망이 있겨나고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삶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